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곳곳에서 사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 들어보면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일지라도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일지라도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잘 애매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자꾸 살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자꾸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재능도 많은데 이런 그분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일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던 모세는 80에 나라를 구합니다. 80에. 그때 80하고 지금 80이 다를까요? 지금 80이 더 건강합니다. 훨씬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80의 모세가 쓰임받았어요. 90의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자랑하고 드러낼 거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반드시 이 세대 가운데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이 인생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속히 지나가는 이 세월의 빠른 시간 속에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흘러가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인정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존귀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담지되어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막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쓰임받습니다. 그런 사람 쓰임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합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요즘 등장해서 AI,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컴퓨터가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몇백 년이 걸릴 것도 몇 초면 해결이 되는 그런 슈퍼컴퓨터, 사람에게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몇 대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몇 대가 들어있어요. 그런 슈퍼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읽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지금 낙심한 이걸 읽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말도 들어보면 압니다. 느낌은 알아요. 그분의 표정만 보면 느낌은 알아요.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미묘한 것인지 컴퓨터가 이걸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많은 직업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감정과 관련한 어떤 그런 그 직업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여러분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필름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의 디지털이 필름 카메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는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 숫자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숫자가 이 F 숫자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적정 노출이 됩니다. 밝은 데는 이게 조리개를 좁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노출이 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찍어보면 달라요. 너무 카메라는 고가인데 찍어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안 나타나요. 우리 눈은 여러분 흑백을 또 컬러를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데 조리개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데 조리개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밖에 있다고 하더니 자동입니다. 이게 아무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 눈이 탁월한 겁니다. 따라올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참 형편없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133가지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지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만 사람은 막 너무 좋았더라.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외향적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어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모임의 분위기를 막 주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도 요한은 막 주저하면서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 막 들어갔어요. 안에 막 들어갔어요. 굉장히 용감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분들은 조직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일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있잖아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여러분 그 체험과 경험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나는 막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막 연세가 많은데 뭐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이 생애 가운데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귀하지만 또 은그릇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이게 귀한 거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나이가 어려가지고 바울을 연이어서 목회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결정적인 그게 약점이 뭐냐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있어. 병을 낫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들도 다 여러분 커버를 하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커버를 하는 그런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말이 이렇게 조랬습니다. 글은 굉장히 탁월한데 말이 굉장히 조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이게 막 말이 재미가 없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던지 유두고가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막 말씀이 재미가 없었던지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그냥 재미있게 막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두고가 졸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물론 살려내요. 또 그것도 은혜지요. 살려내요. 말은 졸한데 막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박해가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냈는지 몰라요. 그 부족한 바울이었지만 그 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약점도 문제가 아니고 재능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의 손에 딱 잡히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 보면 이게 막 그 선수들이 이게 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정말 유능한 선수를 돈 많이 주고 선수를 이렇게 데려와요. 그 데려올 때 보면 돈 받고 그러면 너희들 팀에 몇 사람 나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감독이 있잖아요. 딱 보고 후보 선수들 몇 사람을 탁탁 이렇게 데려갑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보 선수들이 탁월한 선수가 돼서 경기를 주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독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보는 눈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세워내기 때문에 그런 귀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름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말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너희들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이게 완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기만 하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말보다는 여러분 주로 입에 이 지퍼를 딱 채워가지고 여러분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메네오 빌레도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이 막 들려지면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과묵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맡겨주신 일은 잘 감당합니다. 말에 문제가 없을 때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 여러분 두 번째는 경건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불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도 많았지만 삶의 문제도 많았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렇게 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는 것을 절제를 안 한 거예요. 보는 것을 절제 안 하면 반드시 그 삶이 불경건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절제 안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안 보려고 나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보는 것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것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이 보는 것과 눈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불경건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듣는 것을 이게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는 대로 다 마음에 담으니까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막 잡초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그런 말 다 들어오니까 막 상처 막 온몸에 상처라. 온몸이 가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메네오 빌레도하고 막 딱 대화하면 전부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막 철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다 듣게 되면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막 완전히 잡초 두성이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결심을 하기를 딱 내 귀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함으로 내 안에 옥토가 되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쓰임받지 못할 세대가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